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을 훈련하라.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 전해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일 금방 가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핸드폰 가지고 나온 것은 제가 이 NCMN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NCMN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이 황금산 같은 걸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황금산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보이는 이 황금산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부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 그래서 재물 말입니까? 부의 이동을 어디로 시킬 거예요? 왕의 기업에 부의 이동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왕의 기업을 준비하라. 왕의 기업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의 기업을 통해서 나의 교회에 나는 큰 부의 이동을 시킬 것이다. 왜 그러세요? 이랬을 때 주께서 그것은 남북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됩니까?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인데 통일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남북한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준비시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큰 그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이 보이신 게 뭐였냐면은 한국 안에서부터 어떤 길이 생겼어요. 길. 그것이 농촌과 어촌과 산골짜기, 산촌까지 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왕의 재정학교를 설립하라. 왕의 재정학교는 이렇게 한국 전체 안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제가 왕의 재정학교는 너무 이단적인 이름이 같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왕,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저는 이렇게 깊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홍성건 목사님을, 큰 사역단체의 최고의 리더 홍성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일개의 사업가에 불과한데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허허 웃으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다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6년 있다가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셨네요. 이러고는 이제 NCMN이 시작되었습니다. NCMN이 시작되고 저는 이 본 한상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NCMN 안에 왕의 재생학교를 세웠는데 2년 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재생학교가 내년 3, 4, 5월에는 일본에 왕의 재생학교가 열립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에 중국의 왕의 재생학교가 열릴 것입니다. 이미 시드니에서는 벌써 3년 전에 왕의 재생학교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안에 왕의 재생학교의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는 이미 산골짜기 어촌까지 왕의 재생 말씀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유튜브라는 그 방법으로 거의 8천만 건 이상이 클릭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 2017년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머무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불교 신자들을 추수하는 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포했죠. 불교 신자들을 추수하는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내 팬이 내 유튜브를 보더니 제가 1월 달에 선포를 했는데 훨씬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동일한 예언적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신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2017년 불교인들이 대거로 주께로 돌아오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포하는 영어로 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크게 위로받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이 주께 크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상이 뭐였냐면은 이 한국 안에 길이 쫙 난 건 10몇 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 한국 안에서부터 난 길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고속도로가 뚫린처럼 뻗어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잔잔하게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물이 갑자기 이것이 파도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파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아주 강하고 힘차게 그 파도가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파도의 힘에 불교가, 이슬람이, 힌두교가 막 휩쓸려서 떠내려왔어요. 다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종교들이 아주 그냥 대거 추수의 그런 시즌들을 맞이하는 예수가 크게 이기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왕의 기업에서 선포했고 왕의 재생학교에서 선포했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 새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들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요. 그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사고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주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을 아주 갈급한 마음을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아주 갈망한 마음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갈급해질 것이고 진리를 갈망하게 될 때 대추수가 일어날 때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영들이 깨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배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 다음 세대는 전 세계를 섬기는 이 코리아, 이때 다음 세대는 주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안에 주역으로 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세 가지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정이다.
그다음 지도력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퀴즈 왕의 재생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퀴즈 말씀 학교도 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는 퀴즈 지도력 학교를 열 것이에요. 초등학생부터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크게 변화를 요청한다는 것을 저는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놀랍도록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이기시는 그 그림이 제 심장 깊이 안에 박혔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강한 임재가 있는,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다음 세대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만 새 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대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전 세계 안에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물을 움직일 계획이 있으십니다. 온 세계를 섬기는 이 리더들을 대한민국 안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만 본 환상이 아니라 많은 정말 이 목사님들이, 이 미국의 신실하다는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막 올렸죠. 예, 저는 오래전에 봤지만 그분들은 이 3년 전에 봤다더라고요. 저와 동일한 환상입니다. 천사들이 한국 안에 금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안에 대부흥, 재물의 부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을 2, 3년에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저는 10년 전부터 보고, 저는 그 이전부터 저는 이것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 대파도가 일어날 때,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서프로 그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감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문둥병자의 특징은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내 영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왜요?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일날 말씀 듣는데 냉랭하다, 찬양하는데 냉랭하다,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도대체 나는 이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십시오. 영적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이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갈급해하면서 갈망하면서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아버지, 저가 갈급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영적 문둥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대한민국 안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계속 아셀 자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32절이 제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은 다른 지파들하고 다르다, 다른 자손들하고 다르다. 이사갈 자손 중에 우두머리, 시세를 아는 자, 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 이사갈 자손의 200명의 우두머리는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명확한 특징이 뭐냐? 시세를 아는 자입니다. 이 시세가 뭡니까? 지금 때를 안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나아갈 때인가? 지금이 멈출 때인가? 지금이 일어설 때인가? 지금이 앉을 때인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이 시세를 아는 거예요. 이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아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들어서 그 전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로 세워가십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전체를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감각 안에 하나님이 지금 마땅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시세를 간파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시세를 간파하는 눈이 있어야 교회도 그 전체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세를 아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지금 무엇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 힌트 드릴까요? 전 세계 안에서 여러분 이 90분짜리 유튜브 강의가 8개가 있는 12시간짜리 강의가 8천만 건이 클릭됐다? 이제까지 전 세계 안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겨라. 만몬을 거절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NCM에는 시세를 알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금 무엇을 행할 건지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보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분별하며 NCM에는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NCM에 하는 사역을 보면서 좀 더 여러분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영적 감각이 돌아오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송실 준비된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NCMN에 대해서 영상자로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를 전체를 마실 때의 결과는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내가 있는 것이 어디든지 거기에 나로 라는 거 있죠. 그 카라반이라는 걸 5대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로잉이라는 게 뭔지, 이게 내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기본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돈이 문제 돈이 문제 10명 이상의 성부와 성빈과 30명 이상의 해외 어린이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말씀으로 승부하자 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승부할 때입니다. 다른 각 사람 안에 주께서 깊이 여러분을 적시어서 성령께
손에 잡히도록 하게 할 것을 We lift you up, we lift you up, up, up. We're giving you our love, love, love for everything you've done, done, done. Oh, we give you all the praise. We lift you up, up, up. We're giving you our love, love, love for everything you've done, done, done. Oh, we give you all the praise. Let's go. Come on, sing to you. Let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to you. Let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주께서 UND 코리아에 주신 땅은 평경 국도입니다. 주께서 임마누엘께 주신 땅은 평양 직할시입니다. You are here as we lift you up. You were riding on our praise, being enthroned over everything. You were seated in our praise. 브랜트는 자기다움이거든요.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hearts 많은 중보기도자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now in veins. Hear the sound of the broken chains. Prison doors are giving way.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in the air.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hearts open now, everybody sing it out. I am free,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us. Oh,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us. Somebody lift up and celebrate.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h,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ur praise goes up. 예, 목사님께서 시세를 아시고 NCMN의 그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데 그 5km 반경 한 섹터를 분양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좀 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대표님하고 또 교제하고 저와 교제하고 이러면서 좀 더 이 사역을 활성화시키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이 모든 전략들을 우리 NCMN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NCMN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네, 교회의 부흥,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까지 이어가는 거, 이 전략들을 저희들이 또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NCMN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정말 훈련 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NCMN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모든 새 스쿨, 새 세미나 이것들을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치고는 NCMN은요 몽땅 섬기는 교회로 재파송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돌아가서 잘 교회를 섬겨서 교회 부흥을 주도하라. 담임 목사님 건의 가운데 당의 건의 가운데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무브먼트 운동으로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하는 그런 사역단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너무 크게 있는 거죠. 너무 큰 부담감으로 있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안에 대추수의 때를 주고 계시고 전 세계 안에 쓰실 리더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 이때에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먼저 무엇부터 정말 재정을 올바르게 다루면서 내 주인이 누군가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심각한 거 보았잖아요. 속부.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속부의 정의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 또 속부의 두 번째 정의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이 두 가지의 정의 안에 들어간다면 속부이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나의 실체를 보니 처참했잖아요. 속부이기도 하고 만몬의 영향도 받고 있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성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주셨습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이 가야 되고 재물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혀서 일단 가는 것 그 삶 안 되니 이제는 차선의 삶, 보내는 삶이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네, 누가 주인인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만몬인가? 여러분 저는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의 실체를 보니 만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나의 실체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중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평짜리 안경점을 주셨습니다. 2평. 먼저 작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큰 것 주신다.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그 원리 그대로 저는 원래요 안경점을 100평 썼거든요. 그런데 2평짜리 안경점을 줬는데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안경점은 일산에 있었어요. 이게 2평짜리예요. 여기에 지하철이 없고 직통버스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5시간씩 막 이래 걸립니다. 왕복 5시간. 차 막혔다 하면 더 많이 걸렸어요. 요즘은 조금 더 낫습니다. 분당선이 생기고 또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완전히 결정하고 설화수의 하나님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가 간증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서 이제 2평짜리 안경점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2평짜리인데 이것도 3층에 있는 거예요. 3층에. 여러분 안경점이 2평짜리 3층에 있다. 그 누가 알아가지고 그 안경하러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안과 안에 있는 기퉁에 막아놓은 3층짜리 안경점 2평.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너무 고달프고 사는 거는 지치고 안 하고 싶고 딱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큰 무역하는 사업가였는데 뭔가 나한테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어저께 약속의 말씀 다 줬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건 2평짜리였어요. 굉장한 실망으로 하나님한테 조금 쏘갔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는 이제 왜냐 흔들릴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고하지만 그때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도 되고
또 막 살고 싶지도 않고 소망도 끊어지고 막 이런 어떤 슬럼프도 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일어나오는 이유, 내가 영적 근육이 없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가.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동차만 있으면 50분 걸려요.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왕복해봤자 1시간 반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왜? 나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예수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시 응답하셨어요. 저축해서 사거라 이랬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응답은 응답인데 나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씀해서 자동차가 플로잉 흘러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네가 저축해서 네가 그 자동차를 사라. 뭐 응답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막 도시락 싸다니면서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진짜 모은 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10달 거의 1년간 500을 모은 거예요. 네, 소망이 있으니까 모아지더라고요. 1년만 500만 모으면 자동차 가지고 일산까지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다. 이래서 500만 원을 탔어요. 500만 원을 타서 아버지 내가 오늘 중고차 사러 갈 거니까 아버지 먼저 가세요. 성령께서 먼저 가서 짱짱한 놈으로 한 400짜리 골라놓으세요. 100만 원은 보험 넣어야 돼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살 때 하도 믿음으로 못 살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걸 벽바닥에 아예 붙여놨어요. 그리고 매일 제가 어떻게 했냐,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아예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 그리고 그날 또 당연히 3번 외쳤죠. 그리고 500만 원 들고 자동차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집을 나서 가는데 미진아, 그 500만 원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라. 성성근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이러지? 잘못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막 갔어요. 내가 어머 미진아, 너 아침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냐? 잘못 들어야만 되는 거야. 그거 하나님 음성이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음성이면 불순종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10년 강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전재산 목돈 500이에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 몽땅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라? 이건 하나님 음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 잘못 듣고 그러냐고 계속 갔어요. 차 사러. 네.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게 찔리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4가지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무슨 음성이 들었으면 이게 이 4가지 중에 무슨 음성인지 늘 분별해야 되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계속 찔리는 거죠. 그냥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찔려가지고. 그래서 사탄 음성인가? 무슨 사탄이 선교 헌금 보내라 하겠노? 사탄 음성이 일단 아니야. 그럼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인가? 그것도 아니야. 왜 아니냐면 나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 네. 내 싫어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네. 왜 싫어하느냐? 우리 신랑이요,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캐시로 2천만 원씩 월급을 나한테 딱딱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이겨가지고 선교사로 만든 사람이 그 장보인이 이태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 이태영 싫어해. 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2가지야. 다른 사람 음성인가?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딱 검증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딱 검증이 되자마자 갑자기 내 손에 들려있던 이 500만 원 통장, 이것이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10년 안에 처음으로 만든 500만 원, 그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 사야 되는 500만 원.
이게 막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주님 말씀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반땅하면 안 되겠어요?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차도 있다던데 주님 반, 내 반 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교회 100개 지을게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일게요,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들어왔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도 실천 못하는 내 모습에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 있죠.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나한테 너무 실망했고, 그래도 실망했는데도 이 500만 원을 못 주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혹시? 내가 나한테 실망했는데도 이 500만 원을 못 주고 부여잡고 있는 내 모습, 너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아프리카 교회 100개를 짓냐, 5,000명을 먹이고. 펑펑 울다가 안 되겠어,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순종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래 10달 더 모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500만 원을 이태영 선교사한테 몽땅 보냅니다. 이 보내고 나니까 잔고가 제로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입이 다 빨려 나왔습니다. 네, 입이 나왔다 표현보다 주댕이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입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막 해피는 납니까? 그 많은 부자들은 다 나눠놓고 와 나한테 와가 500만 원 털어가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불평과 불만. 그 이제 출근했네요. 일산에 출근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 오늘 와 그렇게 인상이 불편해 보이냐, 오늘 말 시키지 마라, 이러고는 막 불평불만이 계속 올라오는데 욥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불평불만을 하면 사단이 수정될 것이요, 네가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면 감사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되겠어. 영적 원칙대로 감사합니다를 억지로 한번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적시가 아니라, 적시 온전히도 아니죠. 반땅으로 막 이랬다가 막 하나님 딜 볼라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뭐 억지로지만 순종했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전 재산이 500 다 틀리는 거 오늘 한 번이지 하나님이 2번 틀어가시겠습니까? 뭐 이러고 이제 그래 어차피 틀린 거 내가 불평불만하면 뭐하냐, 다시 10달 저축하자. 저는 이런 건 없었어요. 내가 이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지,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서요. 네, 내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한테 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지. 내가 이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그 차원은 이미 넘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저 내어놓으라니 아멘입니다. 예, 종된 나, 청직이 나는 예라는 대답밖에 못하죠. 돈을 맡겨놨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 맡겨놨다가 1,0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 이래야죠. 근데 500만 주면 도둑놈이죠. 그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내가 이제 10달 더 500 모아야 되겠다. 돈 날아갔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래서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끼리끼리 놀잖아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옵니다. 여보세요? 이러니까 그 친구가 미진아 내 망한 거 알거든요. 니 어차피 강남 올 거 아니가. 왜? 이 중간이 강남이에요. 강남에 내려야만 왔다가 갔다 하는 버스가 여기 있어요. 니 어차피 강남 오니까 니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잠깐 들려라 퇴근하고. 왜? 이러니까 니 좋아하는 회, 제가 회를 좋아했거든요. 니 좋아하는 회를 1인분에 20만 원짜리 다금바리가 들어왔단다. 그게 니 데려가서 밥 사주려고 이러는 거. 갑자기 뭐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은 오늘은 요 정도 이벤트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강남에 갔어요. 강남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가 수입차가 많이 굴러다니는 그 된 것이 지금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것은요 10수년도 훨씬 더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 하더라도 수입차 못 타고 다녀요. 왜 세금 줘서 들어오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수입차가 진짜 이렇게 없을 때, 그때 당시에 얘 집에 가서 차고 문을 딱 열었는데 토요타 한 1억 5천 정도 나가는 거 최고 좋은 거 한 대가 떡 떼져 있는데 비닐이 안 벗겨졌어. 야, 니 오늘 이 차 뽑았나 이러니까, 미진아 오늘 마침 이 차를 주문했다가 오늘 인도 받았대. 이야, 차 좋다 이러니까, 미진아 잘 나가겠지? 네가 운전해 볼래? 안 한다. 야, 아침에 겪은 일이 있잖아요. 네가 운전해라. 안 해봐도 야, 나무 저 끌고 못 들어갈 거야 그거. 야, 운전 안 해도 이미 잘 나가게 생겼다. 때깔이 좋다. 야, 내 옆에 탈 테니까 운전해라. 이러고 옆에 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국산으로 제일 좋은 차는 그랜저예요. 그랜저 한 대가 또 탁 대져 있는 거예요. 2.5cc인가 뭐 3000cc인가 이거. 그리고 그 옆에 저거는 뭐고 이러니까, 내 시장 가는 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가 세 대가 딱 대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몹시 섭섭하더라고요. 해필이면 이 친구는요 그렇게 탁월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예요. 내가 훨씬 더 큰 무역상을 했었어요. 얘보다 훨씬 더. 근데 얘는 꾸준히 성장했고 나는 이제 쫄딱 망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 먹어봤자 기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우리 다음에 밥 먹자 이러니까, 너 왜 갑자기 그러네? 예약 다 해놨는데. 아니 내가 우리 유진이도 기다리고 내가 그냥 가면서 그냥 김밥이나 하나 먹고 갈란다. 다음에 그냥 먹자. 이러니까 왜? 아니 내가 유진이 기다리는데 그걸 깜빡했네.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죠? 그래가 이제 막 갔어요. 미진아 이러니까, 부르지 마라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게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지. 미진아, 왜? 이러니까, 야, 내가 어디 네 밥 사주고 싶어서 부른 줄 아냐? 하나님이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너 불러서 최고 맛있는 밥 먹여라 하더라. 근데 더 열받아가, 하나님한테 말해라. 다음에 먹는다고. 너무 화가 났어요. 뭐 꼭 내가 하나님 먹으라고 내가 먹기 싫어도 오늘 먹어야 되냐?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니까, 저 성질머리 봐라. 하나님이 오늘 먹으라 하는데 안 먹는다 해라. 이제 이러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막 가고 있었어요. 미진아, 왜? 하나님이 두 가지 말했다. 하나는 네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하나는 이 차 세 대 중에 한 대를 네한테 주란다. 아야, 그거 빨리 말하지. 밥 먹으면서 말하려 했는데 저 성질머리 봐봐라. 그래서 쫓아갔어요. 여러분, 시장 가는 차도요 거의 소나타급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미진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세 대 중에 하나를 주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자, 나는 시장 가는 차 하나님 명령에 줄 수 있다. 손 빨리 들어봐. 난 시장 가는 차 준다. 손 빨리 들어. 그러면 중간급 그랜저 준다. 손 들어봐. 그랜저 중간급은 줄 수 있다. 오케이. 최고 좋은 거 도요타 준다. 손 들어봐. 담임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담임 목사님 안 준다. 손 안 들은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주라 했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시장 가는 차 줄 것 같아. 내 같으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시장 가는 차 그거 받는다고 손을 턱 내밀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열쇠를 하나 내 손 위에 탁 올려줬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건 도요타 키였습니다. 오늘 뽑은 거 1억 5천도 넘는 도요타 키. 이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친구한테 내 손에 이거 가져가라고 올려놓는 얘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두 여자를 찾아왔어요. 한 여자에게는 늘 그 500만 원 그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 주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못 줘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한 여자는 3대 중에 아무거나 한 대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토요타 키를 얹어준다. 내가 믿음에 이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왜요? 난 믿음 거신 4대야. 야 1대고. 근데 도저히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 토요타 키를 그 친구한테 확 주면서, 야 토요타는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그랜저 키 좀 줘봐라. 그래서 그랜저 키 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그걸 10년간 탑니다 제가. 그리고 그걸 들고 온 데 다니면서요, 제가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그 그랜저 타고. 와, 그 그랜저를 끌고 인천 오는데 비가 왔었거든요. 비도 쏟아지고 내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격이 아니고요, 초라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도저히 더 운전 못해가 길거리에 세웠습니다. 세워놓고는 성질이 제가 있거든요. 이 주먹을 가지고 이 차에 한번 꽝 치고, 왜 이러십니까?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나는 고신 4대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합니다. 아버지, 나도 최고 좋은 벤처 이런 거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그날 이제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시간이 지났네요. 부자 되었습니다.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벤츠를 10%로 벤츠를 사게 됐습니다. 벤처 중에 가장 좋은 벤츠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을 탔습니다. 6개월을 탔는데 내 친구 중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아주 순진한 애, 못 사는 애 하나 있어요. 미진아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네 강남으로 올래? 이렇게. 왔어요. 마크가 딱 보더니, 미진아 이거 말로만 듣는 벤츠 아이가? 이런 거야. 네 눈에는 벤츠로 보이냐? 이거는 벤츠 S다. 이거는 일반 벤츠 세대값 아이가? 이거 그냥 벤츠라 그러면 네 신뢰하는 거야. S라고 붙여. 미진아 이거 벤츠 S. 그렇지. 이러니까 미진아 이거 한번 운전해봐야 되나? 그럼 운전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얘가, 미진아 이거 진짜 잘 나간대. S 아이가? 내가 이랬어요. 갑자기 이제 얘가 밥집 앞에 이제 왔어요. 밥 먹으러 딱 세우더니 내 앞으로 손을 쑥 내밀어요. 이 손 뭔데? 미진아 이 차 나한테 선물하라. 너무 뻥ጭ. 내 6개월 탔잖아요. 근데 너무 뻥쪄가지고, 어머 얘가 지금 이 차값을 몰라서 이러나? 내 속으로, 너 집에 전세 뽑아도 이거 못 산다. 내 속으로 너무 뻥치는 거 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한 말씀 합니다. 딸아, 네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이랬거든.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장했잖아요. 많이 10년 동안 막 웃었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순간 하하하 막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1초도 망설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벤처키 뺐어요. 손 펴라. 그래서 딱 얹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거 네 거다. 그리고 나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집에 갔죠. 네.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서 마지막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저는 내면에 정리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20분 이상 갖습니다. 오늘 순종한 거, 불순종한 거, 칭찬받을 거, 하는 돌이킬 거, 이 내면의 정리 시간을 갖고, 아버지 오늘 벤처, 아버지 제가 오늘 선물 잘했지요? 칭찬받으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한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10년 전에 아버지 나도 벤처 선물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랬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너 기도에 응답한 거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된대. 헌신도 잘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이러잖아. 내가 너의 중학교 때 헌신을 보았고 내가 그의 중학교 때 헌신을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선교사도 다 보내보잖아요.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나한테 딸아 500만 원 내가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내면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이러면 기대라도 있잖아.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얘기 안 하고 먼저 요단강에 네가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야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만일 결과를 얘기한다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편하겠어요. 근데 결과 없이 내 믿음을 요구하니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쉽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굉장히 쉽다. 하나님이 누구?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십시다.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냥 40장 펴놓고 제가 전도하러 어디까지 갔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이래서 한국에 전도하다가 이 마음이 이게 끌어올라가죠. 중국까지 전도하러 갔습니다. 중국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때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탈북인의 복음을 전하고 거의 48시간 정도 한 이틀 정도 차 타고 가가 열차인데 침대 칸에 자고 그다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30시간 정도 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탔는데 이틀을 가는 거죠. 거의 옥수수가 막 심겨놓은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중국 처음 개방할 때입니다. 네, 막 발전하기 전이에요. 근데요, 와 30분을 갔는데도 옥수수 밭이에요. 중국 땅덩어리 넣을 때요. 와, 그래서 제가 일단 좀에 자야 되겠다 이러고 일단 잤어요. 그리고 자고 눈 떴는데 한 10시간 지났어요. 근데도 옥수수 밭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차가 멈췄나 차가 갔나.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지금 10시간째 옥수수 밭 보고 있다 야.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넓은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물리, 기하, 수학, 생물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화학.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잡지 보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늘 과학 잡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때 나사에서 발행한 신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 태양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행성이 무슨 발견됐다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여기는 태양이에요. 여기는 빛나는 이 태양입니다. 이 태양 중심으로 여기 이제 행성이 이렇게 도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행성들이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쬐맨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찍어 놓은 그림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구를 찾으니까 여기 나 지구 요거예요. 지구. 딱 지구가 뭐만 하냐면요. 탁구공보다 작아. 네, 한 밤알 만해. 밤알. 지구가. 그 지구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저는 중국 땅덩어리도 넓다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계 안에서 보는 지구는 밤알만한 거죠. 그 뭐야? 나는 중국 땅덩어리에 지금 이렇게 감격이 하는데 중국과 캐나다와 인도와 미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포함한 열방이 밤톨만한 거야. 갑자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깊이. 그것이 이사야 40장 15절이었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그날 보라,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이 지구가 통에 딱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와, 그때 이 말씀과 다 이해된 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계가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시죠? 태양은 한 개입니다. 태양은 한 개지만 이런 큰 행성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걸 태양계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른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바보 소리 들어. 아시죠? 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것을 모으면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이면 한 은하계가 됩니다. 한 은하계. 그러면 은하계가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이걸 모으면 이거를 우주라 그래요.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이 말씀에 감이 잡혀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야,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 창조주 하는 순간 갑자기 나네 두려움이 부어져 버렸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철없이 아빠 이래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이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가 딱 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쩌면 오늘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었습니다. 19절 뭐라 그럽니까? 보라, 보라, 또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간절했거든요. 광야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길이 없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그 광야, 춥고 배고픈 것,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간 것, 배신당하는 것, 상처받은 것, 춥고 배고픈 것, 사막, 목마른 것. 저는 광야 한복판에 있었고 사막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는 목말랐어요. 춥고 배고팠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떠나갔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딸아, 너는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고, 그 사막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날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을 자세히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18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전의 일, 옛날 일, 지나간 일, 여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정직해,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거거든요. 잘한 거는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자꾸 날 괴롭혔거든요. 한 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런 정죄감들이 나를 두 발을 끌어당겼어요. 그런 네가 뭘 한다 그러니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속삭였죠. 근데 주님께서 미진아, 너는 지나간 이전 일, 옛날 일, 과거를 너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고 지나간 일에 네가 머물러 있다면 너는 앞으로 못 나간다. 너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것은 너의 과거에 대한 지난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 그래 실수했다 인정하고 툭툭 터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 예 아버지, 저의 앞날은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소망이 충만하다, 재앙이 아니라 형통합니다, 평안이다 이랬거든요.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네가 이걸 해내야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나간 실패자입니까? 혹시 지나간 저처럼 여러분 부정직하게 살았거나 혹시 실패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배신당했거나 낙심자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곳에 낙심자로 남아있다면, 실패자로 남아있다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걸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과거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걸 끊어버려야 돼요. 앞을 봐야 됩니다. 내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지나간 건 오늘 이 순간에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나에게 다 맡겨버려라. 너는 앞을 바라보며 나올 때 내가 너에게 광야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왜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은 이사야 41장 14절의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한 그 아름다운 야곱을 지렁이로 왜 비교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야곱이 지렁이였을까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는 야곱이 야곱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두려움에 꽉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이, 예,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지렁이가 제일 연약하잖아요. 밟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지렁이 같구나. 이 큰 두려움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나는 지렁이같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미약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 앞에 무너진 야곱,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빠졌거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유를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라, 또 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자신, 지렁이 같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그를 바라본다면, 이 바라본다는 보라는 뜻이 뭐겠어요? 40절에 보라, 41절에 보라, 43절에 보라. 네 자신, 능력 없는 네 자신, 지혜 없는 네 자신, 나약한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처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냐면,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야곱을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네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네 소망을 나에게 옮긴다면, 그게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내가 너를 재창조할 것이다. 얼마나 이가 날카로운지, 태산 같은 문제, 산들이 그 타작기를 지나가려면 다 겨처럼 다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내가 아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 이미 모든 복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현실의 아픔, 사기 당한 거에 억울함, 근데 여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묶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나아가면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억울하지, 끊임없이 원통하지, 끊임없이 원수 갚아야 되지, 끊임없는 우리를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해결도 나지 않는 그 진흙탕 싸움에 빠져서 네 문제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사기당했더라도, 원통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십시오. 끊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풀려나와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들 것이고,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너는 눈을 들어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십시다. 정말 새로운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그 차원을 우리가 다르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신 것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사십시다. 네, 더 높은 비전을 세우고 더 높은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아멘, 아버지 저를 쓰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드립니다, 한국을 쓰십시오. 네, 우리가 높은 차원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 그러면 다른 것들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원통한 거, 애통한 거, 억울한 거, 그거 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왜? 높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룰 줄 알으셔야 돼요. 이 재물에 대해서 어제 빚 갚는, 빚의 속도로 빚 갚는 원리, LTE급으로 빚 갚는 원리를 강의하려다가 다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제 제자 서문진이 간사님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간사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친 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강의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들으시고, 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올바른 태도,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꼭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옳은 태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에 대한 옳은 태도는 그 첫 번째가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세 가지 태도입니다.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예,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자, 두 번째는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요, 다른 유튜브 동상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따라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교회를 짓는다, 돈이 있으면 교회를 짓고 돈이 없으면 교회를 못 짓는다. 이거는 주인이 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무슨 먼저 예, 교회 짓겠습니다. 교회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 없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 보고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다 없다 문제로 결정한다면 그 중심의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무조건 예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반 모든 사항은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일을 성취하시옵소서. 우리가 절거히 그 명령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유학 간다. 만일 지금 이 아름다운 청년이 지금 10대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유학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일 그 집에 재정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돈 없어서 유학 못 가요 이럴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어느 나라 유학 보낼 거예요? 미국이다. 미국 가면 돼요. 그냥 비행기 끊어가 준비해서 미국 가서 그때부터 사람 찾으면 돼. 나 하나님이 말씀했어서 미국 왔수다. 나의 후원자 좀 돼주고 내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일단 무슨 말 이해됩니까? 뭐 하나 사시겠지. 사르바스로 가라 하면 거기 가부가 있겠지. 내가 미국에 유학 가라 이러면 뭐 첫째 영어 공부 내가 해야 되잖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틈틈이 돈 다 모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는 없어. 그럼 일단 유학을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돈이 있다 돈이 없다로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따라 응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섬기는 기업을 저에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뭐 어째 섬깁니까?
특히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영양을 결핍 있는데 이 영양을 좀 공급하면 좋겠다 이래요. 아버지 저는요 영양제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요. 그 영양제 만드는 회사는요 내가 어떻게 차려요? 못하거든요. 그 아버지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저는 예했죠. 예해놓고 아버지 근데 저는 영양제 회사 만드는 회사 아닌데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럽니까? 또 이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 가만히 있었죠 뭐. 예해놓고 뭐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었죠. 영양제를 공급하라는데 뭐 할 수 아는 게 있어야 예라고는 철떡같이 대답했죠. 예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뭐 박사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뭐냐 병원 컨설팅하는 회사야.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양제 중에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정말로 최고 퀄리티가 좋은 영양제 100% 내추럴 그걸 만드는 박사님과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찾아왔어요? 이러니까 누가 소개했대. 나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유튜브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 찾아왔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 제품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영양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요 손 까딱 하나도 안 하고 뉴질랜드 미국 전 세계에서 이 레퍼런스가 있는 영양제 그게 중요해요. 좋다 카더라 이거 말고 레퍼런스가 있는 거. 우리는 병원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와 그리고 140개국에 영양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아무것도 안 했대. 사람들 내가 굉장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다 차리고 막 연구소를 다 차리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저는 그냥 잘 팔았어요. 그냥 아예 독점 그냥 다 내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네.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먹고 공급이 안 돼요. 그냥 다 그게 내 거예요. 내 브랜드 내 거로 싹 다. 그 하나님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7조 원 프로젝트를 도입시켰습니다. 7조 원. 7조 원이 왜 필요하냐?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프로젝트에 7조 원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시켰는데 몰라요. 그 7조 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데 뭐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7조 원이 필요하다는데 하여튼 막 내 영양제 전 세계에서 대박 나면 7조 원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이랬어요. 영양 사업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마진이 딱 5%입니다. 전체 수익의 5%만 챙겨옵니다. 봤어요. 아버지 주시면 다 내놓을게요. 이랬죠. 난 답답한 거 하나도 없다. 왜요? 아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누가 답답하냐?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급하실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죽어가는 영혼들 한두 명인가 우리 영양제 들어가면 사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그래서 난 편안하게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케이. 돈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 없다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라 대답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하면 예.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쩔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도합니다. 하나하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이거 하라면 하고 누구 만나면 만나고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사업이 막 열립니다. 뭔 말 이해됐죠? 꼭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가장 탁월한 그 영양제를 소유한 아무에게도 없는 그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난 너무 놀랍게 생각해요. 10원도 안 들어갔다 얘기했습니다. 내 돈 10원도 안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냥 갖다 줬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했는데 네가 전 세계 아이들 다 영양 공급하고 먹이고 막 이런데 네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거라서 내가 당신을 줘야만이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한테 가져왔대.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정 100% 오픈 다 하겠다. 100%. 왜냐 그분이 공짜로 줬기 때문에 100% 오픈을 다 할 테니까 돈이 어떻게 쓰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가 관리감독 다 해라. 그리고 우리 홍성건 목사님 이사로 들어오십시오. 이 돈 어떻게 나가는 거 싹 관리감독 다 하십시오. 100% 그냥 경영을 오픈해버렸어요. 답답한 거 없습니까? 어차피 공짜로 받았고 다 내놓으면 되니까. 좀 복장 편하게 하세요. 그 5%가 앞으로 수억씩 될 것 같아요. 그 5%가. 할렐루야.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청지기 되라는 겁니다. 청지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 재물을 자꾸 보물로 생각해. 내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아셨죠? 이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청지기의 삶을 살면 여러분 재산은 배가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재산은 빠른 속도로 배가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할 강의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어떻게 빨리 배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강의할 겁니다. 오늘 이거. 자, 세 번째는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 심플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마라. 네 모든 시간, 네 모든 에너지, 네 모든 열정, 네 모든 재정, 네 모든 건강 딱 그냥 한 가지 맞춰라. 하나님 나라. 그게 심플한 겁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살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이 이 땅에만 너무 많이 묻어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1년에 한 번씩 좀 옷 정리도 싹 해가 남들 좀 나눠주고 너무 묻어놓고 살지 마라. 이 세 가지 태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제가 1억 2천만 원이 남았죠. 50억 빚을 다 갚는 어느 날 완전히 만몬의 종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빚 다 갚고 통장에 딱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있었죠. 너무 기뻤어요. 1억 2천만 원. 이미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헌신했는데 그 돈을 벌면서 4년 반 5년이 지나면서 제가 돈을 너무 열심히 벌고 물론 영적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떠냐면 1억 2천을 몽땅 우리 신랑은 차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지 좋은 차 타요. 지금도. 나는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 좋은 집 살고 우리 신랑은 무지 좋은 차 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신랑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50억 빚 갚을 동안 정말입니다. 김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하루에 3억 한 달에 3억씩 벌었는데도 김치만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냐. 아버지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김치 외에는 안 먹겠습니다. 이걸 내가 헌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김치만 먹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서 뭐 그래 갖다 줘.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고 1억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신랑한테 신랑 1억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 사줄게 이랬어요. 그거 헌금했으면 좀 좋았을까. 근데 잊어버렸어. 벌써 타락했어.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잖아요. 여러분 내가 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래요. 벌써 하나님이 돈을 그만큼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고 우리 신랑한테 신랑 1억 2천 차 한 대 딱 뽑아줄게 이러니까 선교사인 신랑이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고마워 이래 된 거예요. 돈은요 선교사도 타락시키고 목사님들도 타락시켜요. 돈 앞에는 오죽하면 두 주인 얘기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신랑 차 뭐 살래 이러니까 아이대 중요하대. 그래서 오늘은 BMW 카달로 내일은 벤츠 카달로 막 계속 카달로만 보는 거야. 3주 지났는데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제가 큰일 났다. 우리 신랑 다 줬거든요 이미.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네 사람의 선교사들에게
차를 3천만 원짜리 하나씩 얘가 발휘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여보 하나님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요만저만하게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러면 선교사가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랑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하셔야 되고 우리 유진이에게도 하셔야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같이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네, 가족은 공동체니까 오케이. 유진아 빨리 나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네. 유진아 정신 바짝 차려라. 우리가 검증할 거다. 엄마 음성을. 어머니 나눠주세요. 유진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요만저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빠가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검증하자고 했어. 우리 유진이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일 때입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잠깐만요 전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이러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하는데요 이미 제 영이 기쁨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버렸어요. 나는 너무 내 영이 이렇게 기뻐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일 때 기쁜 거 이런 거. 어머니 나는 너무 어머니 말씀 듣는 순간 너무 기쁨의 영이 충만해서 예배 안 드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알아요. 아빠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아빠? 그래가지고 아빠가 2대1이잖아 벌써. 게임 끝. 그럼 유진아 아빠도 이미 알고 있었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홍성근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네, 오늘 저녁에 노예 파송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봉투 4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1번 봉투를 여기다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프리카였어요. 그리고 탄자니아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입니다. 아주 신실한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3천만 원 넣고 여기 3천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노예 파송식을 배운 대로 했습니다. 너는 가라 탄자니아로 인시안 선교사에 발휘되라. 이렇게 해서 차 사가지고 보내고 차 사가 보내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늘은행 통장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래가 입금시켜놨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출금시켜준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3년이 지나가지고 그 탄자니아 베이스에 청년들 집회하러 우리 신랑하고 우리 가족이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니까 3년 지나니까 저기에 차가 한 대 있는데 내가 사준 그 녀석 같아. 선교사님 저 녀석이라니까 아이고 간사님이 파송한 그놈이 맞습니다. 이래 됐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때가요 온도가 50도. 네, 그때 온도가 얼마나 더운지 사람이 삶아져.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옥수수 가루가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이 녀석이 뭐 했냐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옥수수 가루를 신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싣고 병원에 가서 고쳐서 갖다 주고 3년 동안 했더니 그 비포장 도로에서 이 차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는 거지. 라이트 깨지고 궁뎅이 다 떨어져 있고 반바 떨어져 있고 애가 만신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 50도에 내가 그날 많이 20kg짜리나 옥수수 한 마리 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m나 200m 좀 배달 좀 하고 와라 이러면 그날 내 순교했다니까요. 더워서. 그 내가 갑자기 그 차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선교사가 네가 선교사가 내가 한 일보다 얘가 한 일이 훨씬 많은 거야. 갑자기 내가 와 뻥찐다. 나보다 이 녀석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때서야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는 게 뭔 말인지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산으로 돌로 밭으로 논으로 보내가지고 일시키면 그 일한 모든 수고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나도 이 녀석을 하나님 나라에 노예로 파송했어요. 일한 거를 그날 본 거야. 근데 그날 내가 하나님 음성 하나 듣잖아요. 딸아, 이 노예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지급할 것이다. 함께 수고한 인시안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충격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1,000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10,000원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는 가라. 저 가난한 자의 국밥이 되어서 저 가난한 자를 섬겨라. 노예로 1,000원을 파송하고 10,000원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재물에 내가 노예되는 건 뭐겠어요? 돈 있다.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돈 없어. 그럼 너 못해. 이건 돈이 나의 결정권자예요. 내가 돈에게 명령할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